네, 우리 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크게 여러분도 제가 읽고 여러분 읽을 때 크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깨우치시고 내가 어여가지도 아니하며 위로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불꽃같이 붉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9월 14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봤을 것이고 아실 거예요. 여기 프랑스 교회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갔을 때 이 프랑스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용기주 아냐 물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공과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기네스북에도 올랐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동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어느 곳을 가도 용기주 아니에요. 데이빗 용기주. 그만큼 여러분 한국을 알렸고요. 그리고 그분의 또 이루어낸 공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이분들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했던 것을 생각해봐요. 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살아생전에 우리 한국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안 계셨다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가 복음주의 계열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순복음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말씀과 오직 말씀, 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을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운동을 일으키면서 또 지나치게 나아가서는 극으로 가면 안 되지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주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니까 보혜사 성령의 역사, 그 역사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번에 어제 그로노블에서 파리에 올라가는 길에 그분 입관 예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사장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자로 나와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예화를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이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보다 영어도 잘 못하는 거 알고 탁월한데 친구처럼 지내요. 김장한 국동방송 사장님 김장한 목사님 2살 많으시고 조영기 목사님이 2살 아래요.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죠. 조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 말하면 이렇게 하겠대요.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바쁘니까 일이 너무 바쁘니까 좀 기도하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합니다. 그 여담으로 저는 김장한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분이 이야기해 준 걸 들었었어요. 조 목사님은 하루에 설교를 놓고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막 일씩 기도하는 시간이 5분 정도 되잖아요. 5분. 그리고 많이 기도해도 30분이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5시간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서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쉽지 않을걸요?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일이 바쁘잖아요. 근데 그분은 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70만 성도였어요. 70만 성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든지 5시간씩 시간을 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내 입을 내는 겸손하죠. 제가 조영기 목사님과 김장한 목사님, 특별히 김장한 목사님 이런 분들 직접 뵈면서 제가 대화가 느낄 때 이분들이 한결같이 겸손하다. 정말 겸손해서 비난이 있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가 장로교. 우리 같은 장로교가 그렇게 힘들게 했대. 그래서 조직신학자인 이 박형용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조직신학책을 듣고 저는 여러분 이 조직신학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 시비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막 높이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부족했고 연약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점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좋은 점을 배우면서 또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기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내가 진로가 있습니다. 내 앞으로 내 가족, 내 아내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앞으로 나의 진로 소소한 것, 사소한 거 하나하나. 하나님 내 아이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하는 건 늘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대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하고 대화하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없이는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 아시죠? 토인비는요 21세기를 대한민국이 주도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1세기를.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말 토인비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토인비가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확신하는 건 요즘 이 흐름 BTS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갈망했던 문화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군사 경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 프랑스 그로노블이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이곳에 와 있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청년들이 오고 가고 늘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서 많은 박사들을 떠나보냈어요. 많은 청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요.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프랑스 땅 철저히 인본주의 실존주의 철학이 일어났던 이 땅 그리고 여러분 그로노블은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대학이 있었어요. 작아서 여기 알프스에 묻혀가지고 안 알려졌지. 그리고 여러분 그로노블은 스탕달이 알아요? 스탕달? 적과학의 저자 스탕달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그로노블 땅에, 특별히 프랑스 땅에, 이 유럽 땅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에 빠진 이 세상에서 그래도 여전히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흥도 경험해봤고 정말 다 망한 나라에서 다시 일어나는 한강의 기적도 경험해봤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서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요. 서로가 아멘 하잖아요. 맞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부흥도 경험해 본 사람이 경험할 수 있어요. 프랑스 교회가 지금 이 프랑스 교회잖아요. 프랑스의 전체 5번째 큰 교회야. 이 교회가 또 대부분의 프랑스 교회는 20명, 30명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요 무슨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해요. 안 돼요. 왜? 천주교가 얼마나 프랑스를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조금만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됩니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도 어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도가 쌓여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21세기 다음 세기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셨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늘 믿고 나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진짜 복이 무엇인가, 진짜 축복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아니 아담을 만들었을 때 최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셨잖아요. 복 주셨잖아요. 노아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복이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걸 뛰어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 생명을 살리는 복, 진짜 복,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면 그 사회가 타락해버려요. 진짜 복이 이 복을 잃어버려요. 세속적인 복, 기복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적인 복만을 이야기하지 진짜 복을 잃어버려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1절 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죄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 3절에서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난 일이니까 바벨론이야.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해요. 유대가 완전히 이스라엘에 짓밟힐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남아있는데 이 유다도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9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거야. 행복해 줄 거야. 또 믿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해줘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남의 자식 야단쳐요, 내 자식 야단쳐요. 야, 하나, 너는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을 때 네 친구도 똑같이 야단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너만 야단쳤지. 왜? 엄마 아빠가, 네가 엄마 아빠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은 내 자식, 내 새끼 아니니까 뭐라고 하냐, 그냥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내 새끼니까 야단치고, 내 새끼니까 매를 들고, 내 새끼니까 잘못하면 혼내죠. 그렇죠? 근데 그 혼내고 야단치고 때리는 게 때때로 요즘 폭력을 하면 안 되지만 야단치고 그러는 게 미워서 하는 거예요. 사랑이 되죠. 사랑이. 우리 효주자매 우리 성우랑 한 안 때려봤죠. 해철이 안 때려봤죠. 한 번도. 우리 때는 엄청 맞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맞고 군대에서 어디서 다 맞아. 진짜.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몽둥이로 때렸는지 모르겠어. 그 친구 올 때 한 번씩 때리면 펑펑 안 쓰러지면 더 때려. 막 쓰러져줘야지. 어디 이렇게 요즘 같았으면 상상 초월이잖아요. 아 정말 진짜 이렇게 때렸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한테도 저희 집은 늘 해초리가 해초리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야단치면 해초리 숨기기 바빴잖아요. 맞을까봐. 해초리를 때리고 나면 왜 때려? 때려놓고 꼭 우리 잠들면 깨다 보면 엄마가 이렇게 막 문질러주고 자식이 말도 되지 잘못했다 한 번만 했으면 안 될 텐데 이러면서 왜 이렇게 또 했는지 몰라. 애초에 때리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엄마가 이렇게 우는 걸 들어. 우리 때려놓고, 때려놓고, 그 피먹 들었다고 막, 찜질해주면서, 수건으로 찜질해주면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잘못했을 때 징계한다. 여러분, 징계한다는 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색동대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제6이 내려놓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간다. 근데 나중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또 이렇게 다 돌아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고레스를 통해 돌아올 것이다. 막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막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걸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가 고난당할 것이고 얼마나 핍박을 맞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께 나아가는 자들,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구원의 역사가 허락되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과 9절을 통해 특별히 오늘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학자의 혀를 달라고. 자, 그게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해요. 목사님, 학자의 혀가 뭐예요? 제가 더 쉽게 풀어서 쓰려다가 여러분들 한 번에 딱 머리에 박히라고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지금 갑자기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1절 3절과 4절부터 화자가 바뀌어요. 이사야 50장 1절 3절은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많은 신학자들이 4절부터 갑자기 메시아가,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제 성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가.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또 이야기해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의 혈,
학자들의 혀. 여러분 학자 하면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림무림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리고 사전에 봐도 학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학자. 근데 이 첫 번째 나온 학자들의 혀와 그리고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의미가 잘 달라요. 첫 번째 학자들의 혀가 뭐냐면 가르치는 자, 가르치라, 가르침을 받다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반절에 나온 학자는요 제자들로 번역이 돼요. 제자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있긴 제자들처럼. 이게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에 나오는 그 제자들은 단어와 하반절의 학자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학자들의 혀는 뭐냐면, 자, 가르치다, 가르침을 받다, 그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학자의 혀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세요 라는 말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대로 잘 하나님의 뜻을 듣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도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해보세요. 한결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이야기를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여러분, 잘못하면 이단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학자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 학자를 주셔서 잘 깨닫고 잘 이해해서 곤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식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멀쩡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속이 무너져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요즘 집값이 뭐 서울 평균 집값이 기본 한 10억 이상, 15억?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도 못 갈 것 같아요. 15억이래요. 근데 여러분, 뭔가 올라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얼마나 속이 문드러져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의식 속에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고 겉모습은 성도들인데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요.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 예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교회 장로예요.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분 아들이 고3이 딱 돼서 이렇게 장로님이 그 아들 고3인데 딱 고3 들어가기 전에 붙잡아놓고 딱 했어요. 자, 너 이제 고3이니까 앞으로 주일 예배, 고등부 예배 가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라. 장로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공부만 집중해. 응?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에 집중해서 진짜 아빠 말 순종해서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가고 진짜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서울 의대를 갔어요. 서울 의대 가서 잘 갔죠. 아들이 서울 의대 갔어요. 그리고 결국 이비인후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결국 예수를 안 믿어요. 부정해.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거기 온 목사님한테 이야기가, 목사님이니까 공짜로 해주고 자기 아빠 장로님 잘해줬대. 근데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 때 이상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비인후과 의사, 서울 의대 출신 의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제 서울 의대 딱 가고 나니까
자기 교회에 고3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3 애들 학생들, 내 생각에 이 장로님이 고등부 부장이 됐나 어떻게 됐나? 고3 애들 다 붙잡아놓고 딱 뭐라 그러면, 여러분 니들 고3 됐으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예배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학교 가라, 이렇게 드렸다. 자기 아들한테는 교회 오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남의 집 학생한테는 교회 열심히 가라.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 보고, 저기요, 죄송합니다, 저기요, 저 모습이 어떻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장로의 모습인가?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요, 교회에서 많은 성도를 만나볼 때 한국에 있을 때, 보면요, 어떤 장로님이 명함하고 다녀. 40일 금식기도 2번. 그러면 어떤 기업 대표이사. 그러면 제 이름입니다. 이야기하면요, 사업할 때 보면요, 얼마나 많은 세금 탈루와 부정부패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강남의 유명한 대형교회 권사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자식들하고 배우자 궁합을 본대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강남의 시어머니가 강남의 대형교회 권사님이 되잖아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작은 삶의 현장, 작은 선택의 길에 있었을 때에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선택하는가? 내가 그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싸움에 실패했을 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요, 선교지에 가세요, 복음 전하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이런 거 선교지에서 교회 세우고 막 대형교회 세우고, 그게 선교이기 전에 진짜 선교는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슬렘 지역, 힌두교 지역, 불교 지역 그곳에 가서 진짜 그곳에서 목숨 걸고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 다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선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프랑스 그로노블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 가자 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학자의 열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자들의 열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오늘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쉽게 정리해 본다면 결국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삶으로 전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전도를 싫어하잖아요. 전도가 뭔가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전도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안 데려가도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 있는 교회 가서 이 신앙생활 잘하고 성도답게 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는 교회잖아요.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이에요. 근데 우리 정예연대가 이제 백호에서만 올 때 우리 교회 오라고 안 됩니다. 그냥 정예연대가 정예연대답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마다 어디 가세요? 일요일마다. 나 교회 가요. 저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제가 정예연대한테 솔직하게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오게 되면 일부러 막 우리 교회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 안 가야 됩니다. 왜? 부담될 거 아니에요. 오시는 분들이 정예인의 눈치 보고 그런지도 혹시 모르지, 그러지 말라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다름을 보여줄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거죠. 그 대신 저희 집은 제가 기도 제목 오시는 분들 누구는 알려주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도 하는데 그분들 정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중요하고 힘들 때 예수 믿어서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근데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의식과 삶 속에 힘들어하는 것,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 부부간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이 학교에서 인간관계, 이 모든 관계에 골만 틀어진 그곳에 제일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도울 수 있는 학자의 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구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손해보겠죠. 무너지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하세요. 제가 본향의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제가 여기 15년 전에, 거의 15년 전에 다시 프랑스로 오기 전에 제가 설교에 대해서 막 연구할 때 마지막으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연구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도 저도 똑같이 장로교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 설교도 많이 듣고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조 목사님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힘든 순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텐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방해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 했을 때 세상에 좋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언제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다. 나를 공격하는 당연히 있다. 여러분, 당연함을 알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걸어가세요. 그 길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내 능력 판단해. 내 은행 계좌 안에서 생각해. 그러니까 내 능력, 인간의 능력 한계만 나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가다 보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해요. 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우리의 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자의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이 뭐니까 길을 깨우치다. 그리고 5절에 길을 열다 라고 이야기한 표현이, 이 표현은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학자들이와 비슷하게 가죠.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돼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고,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알죠.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싶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내 생각이 있는데 엄마 아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 있어요. 이야기를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님. 그죠? 얼마나 제가 시하가 이야기가 얼마나 기특해. 우리 성우가 우리 효지자매 때 우리 정현이한테 엄마 아빠 내가 말씀 더 잘 듣게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원이가 얘기했을 때 얼마나 예쁘겠어. 그렇지 않아도 예뻐 죽겠는데 이 자식이 뭐가 되려고, 이놈이 뭐가 되려고 이렇게 기특할까? 응? 그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를 드러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자연, 쉽게 자연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죠? 이 천지 만물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를 잘 느끼다가도 또 못 느낄 수 있죠. 그건 우리가 아담과 하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게 희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그렇게 1세기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칼빈이 그래서 성경을 안경에 비교했던 거예요. 안경. 안 보이잖아요. 저도 안경 쓰는 거 하나는 안 보이거든요. 안경을 쓰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희미해진 세상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프랑스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 아이들의 자녀 교육도 진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의 진로 이 교육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스카이 캐슬처럼 막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고 하나님. 그러나 이 스카이 캐슬 드라마 같은 그 실제 존재하잖아요. 강남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존재해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잘 내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이 시대가 지금 인문주의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예전에 초기의 신학자 철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이 만든 그 학문을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전 인문학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의 이 인문학이 철저히 인간 중심이 되어버려서 오늘날의 휴머니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거지. 과거에 여러분 많은 우리의 신학자들,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 석학들은 다 인문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인용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또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철저히 인간 중심의 사고만. 예전에는 인문학을 하는 것은 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학자들의 혈연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